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더불어 세례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고 그리고 아간을 찾아내서 왜 아간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밝혀낸 이후에 아골 골짜기가 생긴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의 잘못이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 하나의 잘못이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제목입니다. 하나가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물론 어떤 때는 그 하나가 별것 아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는 매우 중요하여서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어떤 한 사람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다르죠.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특성 속에서 어제 하나님께서 1절부터 말씀하셨고 어제 내내 우리가 그 내용을 보셨지만 하나의 어떤 그 잘못이 전체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한 사람의 부품으로 생각하죠. 회사에서 사장이 생각할 때 별로 유익이 없다 또는 사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서슴없이 자릅니다. 그래도 회사에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막 자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하튼 저 말단 직원 하나 사장이 잘라도 아무런 회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원리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난 이후에 엎드려 기도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는지, 아이성에서 왜 졌는지를 설명하세요.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다.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다. 그러니 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13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모른다. 여호수아 같은 분도 하루 종일 엎드려 있어봤자 아무런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14절에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와서 제비를 뽑고 뽑아서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이에 보이시죠? 이에 그러므로 여호수아 보십시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회복의 모습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6월절 여리고성 돌고 그리고 오늘 말씀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나중에 시간 날 때 내 형편이 될 때 내 마음이 좀 안정이 됐을 때가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는 아침 일찍이에요. 언제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더 좋은 방법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더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이펙티브한지 알려주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자, 전쟁에서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2 or 3,000 men. 그러니까 2,000명이 갔는지 3,000명 갔는지 모르지만 이 3,000명이 갔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 3,000명 갔다 합시다. 그래서 졌으면 이번에 몇 명 보내야 될까요? 5,000명 보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한 번에 다 이기려면 10,000명쯤 보내면 되잖아요. 아니면 더 이상 덤벼들지 못하게 한 10만 명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적 방법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기는 것보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먼저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경적인 안목이라고 말하고 또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안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닥친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 더 먼저 해결할 것이 있어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리고성을 돌아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해보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부하들이 가서 죽고 쫓겨나고 하는 비참함 속에, 비통함 속에 엎드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할 것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버틸 일이 아니다, 이 겁니다. 여호수아가 16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 모은 다음에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어요. 12지파죠. 그러니까 12명 이렇게 뽑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랬더니 17절 유다 족속을 나오라 그랬더니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한 족속이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자료를 못 찾았지만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을 때 어떤 표시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표시하는 과정도 있을 텐데, 세라 지파가 족속이 뽑혔어요. 그래서 세라 족속을 다 남자들 나와라 그랬더니 삽디가 뽑혔어요. 여러분, 삽디가 누굽니까? 삽디가 그 아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삽디가 뽑혔어요. 그리고 삽디 가족 남자를 다 나와라 해서 뽑았어요. 그랬더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아간이 자기 뽑힐 때까지 버팁니다. 가만히 있어요. 왜요? 요행을 바랬을까요? 에이, 설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설마 이 60만 명, 20세 이상 60만 명 이상이 될 텐데 이 60만 명 중에 나를 찾아낸다? 에이, 설마. 더군다나 아간이 스스로 말하고 또 그 이후에 나오지만 그거를 집에다가 그냥 바닥에 놓은 것도 아니고 땅을 파고 그 속에 넣어놨거든요. 그 어떻게 꺼내겠어요?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탐지기로 찾을 수 없죠.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도 찾을 수가 없죠. 다 파지 않는 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에이, 설마 하다가 버텼는데 딱 뽑히잖아요. 딱 뽑혀요. 하나님 정확하죠. 하나님 속일 수 없죠.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틀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숨겨진 죄도 다 아세요. 우리의 섬김도 아시고 우리 말 한마디 다 아시고 결정과 선택도 다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세상 사람처럼 안 되는데 더 그런 모습이 있어요.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뭐 진짜 아들은 아닙니다. 내 아들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라. 그리고 숨기지 마라. 다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간이 말합니다. 쭉 얘기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21절에 무슨 말 하냐면 내가 탐심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탐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죠. 탐심. 그런데 탐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으니까 8계명을 어긴 거죠. 그리고 부모의 이름을 더럽혔으니까 5계명도 어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가져갔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죠. 그럼 1계명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탐심, 도둑질, 부모 공경,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겨버리고 만 거예요. 아간의 입에서 나온 말 보십시오. 20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한 짓입니다고 말해요. 이걸 진작 말했어야죠. 근데 여태 버티다가 다 모아놓고 이랬을 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런 일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말했어야죠. 버틸 만큼 버티다가 내가 뽑히니까 그때도 말해요. 이게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간도요. 여러분, 아간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할례를 행했죠. 유월절 지켰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믿음의 역사에 현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욕심이라는, 탐심이라는 그 마음이 생기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21절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아간만 보았겠냔 말이에요. 여리고성에 쳐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간만 넘어가요. 다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불태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앞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불사르라. 예. 그런데 여러분, 아간의 눈에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유혹받고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가 아름답고 예쁘고 먹고 싶고 이러면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눈을 만족시키면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도 바로이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준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아간과 그 가족이 징계를 받고 다 죽고 맙니다. 무서운 일이죠.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전적이 엎드렸으면 모일 때 가지고 와서 잘못했다라고 했으면 그 가족들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률이 아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5절 말씀에 36인쯤 죽었어요. 그리고 가족들 죽었어요. 3,000명이 전쟁 나갔다가 36명이 죽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쫓겨났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꿈에 부풀어 있을 때 큰 좌절을 맛보았어요. 여호수아가 1장 1절에 엎드려 있었는데 또 엎드려서 낙심하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25절에 여호수아가 그런 말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안타깝죠. 24, 25, 26에 아골골짜기, 아골이란 말이 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괴롭단 말이 뭐냐면 평안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11절 말씀에 11절에 이스라엘을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래야 질 수 없는 전쟁에 진 것이고 도무지 실패할 수 없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사람 많아도 안 되고 능력이 있어 안 되고 실력이 있어도 안 돼요. 왜요? 이게 범죄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두 군데 중요한 곳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길갈이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길갈, 그리고 아골 골짜기예요. 안타깝죠. 요단은 건넜는데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그 외투와 돈에 넘어가고 마는 거, 옷과 돈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큰 죄악을 잘 이겨내던 사람이 작은 일에 무너지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단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확률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거룩이에요. 공동체가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한 사람이 하나의 습관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나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하나가 전체 인생을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에 큰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아버지가 에이 뭘 그런 걸 해, 그럼 큰아들 나는 죽는 거예요. 또 하나, 아버지가 아간처럼 물질이 욕심내면 그 자녀들 가족들 다 죽잖아요. 아버지가 욕심냈는데 내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 물질에 욕심을 내고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25절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21절에 그 땅에 감췄다고 말합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근데 신기한 것이 아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스펠링하고 그걸 거꾸로 하면 가나안의 어근이 돼요. 아간의 히브리어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의 어근이 돼요. 워드 프레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 아시죠? 우린 모두 다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간을 왜 저래?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모두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사야 65장 10절에 샤론의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것이 되어 나의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된다. 호세아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여러분 그 고통의 땅 괴로움의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땅이 된대요. 언제요? 바벨론 폴에 돌아왔을 때. 회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가 와요. 그 전까지는 그럴 수 없어요. 1장부터 6장까지 그 믿음 좋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7장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 아간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를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사소한 죄 같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작은 습관 같은 죄, 그럴 수 있는 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상한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감사로 찬양으로 살게 하시고 죄악된 눈, 죄악된 입술, 죄악된 귀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 LA 화재가 그쳐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비를 주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이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